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이 자주 쓰는 이 패턴이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있으니 샌드위치 기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12장과 14장에서 주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앙꼬와 같은 곳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언급하기를 사랑도 은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랑이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했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는 균등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은사, 즉 성령의 9가지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 그것이 곧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했지만 특별히 어떤 은사들은 구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사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구해야 될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 바로 무엇이겠어요? 사랑의 은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더욱 추구합시다. 아멘. 사랑을 더욱 추구합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사랑을 더욱 추구합시다. 한 번 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서론할 때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은혜라고 했을 때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그럼 은사도요. 사실 카리스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했을 때는 이거 제가 말하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바로 카리스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인데 그 다음에 은사는 뭐다고요? 칼이 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했는데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카리스마.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다.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굴 중에서 가장 맛있는 굴은? 굴 중에서 가장 맛있는 굴 바로 예수님의 얼굴. 해밀이 개그예요. 자, 그래서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은사인데요. 이거는 둘 다 명사지만 카리스는 중성이고 카리스는 여성이고 카리스마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은사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다시 은사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사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은사는 사실 gift, 선물을 의미해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사실 대가로 또는 상급으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은사라는 것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 물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에는 선물 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주실 때나 친구들 주변에 선물 줄 때 크게 두 가지겠죠. 뭐 받고 싶니?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죠.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내가 이번 누구누구 생일인데 무엇을 주면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딱 주잖아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도 받을 수 있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도 누가 나를 생각해서 선물 주셨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맞죠? 좋은 거 맞죠?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닌데 나는 다른 은사를 원하는데 이게 아니라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이웃에게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듯이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습니까? 다시는 안 주고 싶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결국 감사가 항상 문을 열어요. 항상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여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가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니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립시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선물의 개념.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먼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게 뭐냐면,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사를 능력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은사는 관계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 선물.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주호에게 뭐가 필요할까? 주호는 뭐를 주면 좋아하고 주호는 뭐를 주면 잘할까? 하나님 각 사람에 맞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것이 은사에 대한 기초.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한 기초를 다루게 될 건데,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11절까지를 일단 다 읽겠지만 다 설명은 못 하고요. 오늘 지혜의 말씀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바울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건 뭡니까? 계속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의 점을 먹어서는 안 된다. 계속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공동체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계속 이런 얘기 하는데 왜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또 정리를 합시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순히 차례 지내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먼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으로 보자면 사무엘상 15장에서 보자면 완고한 것은 곧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 센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바로 뭐가 곧 우상 숭배라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산당을 허물려면 결국 근원적으로 무엇을 물리쳐야 돼요? 이 탐심의 영역까지 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탐심이 있는지, 어느 정도 내가 탐욕을 부리는지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기만.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야 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은사 얘기하는데 우상 숭배 얘기를 했느냐? 결국 이거예요. 뭐냐면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영적 탐닉. 그 뭐예요? 내가 뭔가 좀 더 센 은사를 받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귀한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내가 받은 은사는 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이를테면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몸에서 얼굴의 역할인데 내가 받은 은사는 발가락 역할. 주님이 그 비유 하시잖아요. 몸의 비유. 내가 받은 은사는 발가락이야. 보이지도 않아. 양만 신어서 안 보이는데 갔다가 양말만 신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뭘 더 신어? 신발까지 신어야 돼. 보이지가 않아. 아멘.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이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은사에 대한 탐닉.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더 센 은사를 받고 싶고 나도 모르게 더.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근데 선물 받고 에게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발가락 떼기 싫어요. 나 얼굴 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은사의 탐닉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안에 꺼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사에 대하여 탐욕 부리는 마음을 경계하는 예배 공동체 되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상에게 끈은 그대로 끌려갔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상과 같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을 내린다 하셨냐면, 보아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누가 막으신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같이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 목석 우상 이런 걸 떠올려 보세요. 그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떠올려 보세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다 있지만 그 우상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못 맡죠. 분별을 할 수 없죠. 그 우상이 들을 수 있어요? 못 듣게 되는. 바로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이 갈수록 온유와 겸손한 성품으로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데요.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 저주할 자라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단어는 이것을 수동태로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번역이 약간 이거 문장 한글로 보시면 약간 어색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원문에 좀 더 입각한 그런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던 자였어요? 죽였잖아요. 핍박하고. 그렇죠? 예수를 이단이라고 보고, 예수님 이단, 그렇잖아요. 그렇죠. 몰랐던 시대에는 바울이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을 해요. 아주 저는 여러분, 자, 이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희는 거리 전도를 나갑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거리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은이었나? 소은인가요? 소은이라는 친구가 찬양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 너무 예쁜 어린 친구가. 그래 마침 그 소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는데 딱 초원이가 딱 포착했어. 그래가지고 딱 저희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초원이가 딱 빵과 전도지를 가지고 슬슬슬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에게 빵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소은이라는 친구가 그 공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자기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공원에서 일어난 그 현상은, 다시 이 말씀으로 보자면, 그 순간 예수가 주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원에 놀러 갔어. 바람 쐬러 가자. 공원에 놀러 갔는데 한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음악 소리 들리네? 그쪽 가볼까? 딱 갔어. 음악 소리 들려 갔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빵을 주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빵을 주네? 웬 떡이야? 하고 뭐 빵도 좋은 빵이 같은데 빵을 받아.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네? 근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야. 예수님? 예수가 누구라고?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듣고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이라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공원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음악실 와서 갔어요. 근데 빵을 줘요. 웬 떡이야? 그 빵은 좋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말을 걸어.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간대.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네,
따라하겠습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입장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완성은 아니에요. 이제 그 영혼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생활이. 물론 지금 당장 교회를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 심겨진 씨앗은 썩지 아니할 씨앗입니다.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번 주 제가 벌써 목요일에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주일학교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4번 다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아니 그 한 일주일 전인가 먼저 유튜브에 목사님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글 누가 썼어요. 그래서 누구냐 이거는 도대체. 그래서 딱 클릭에 들어갔더니 아이디를 보니까 그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런데 주중에 딱 연락 왔던 게 뭐냐면 한 그 제가 20대 초반에 가르쳤던 아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얘기했던 한 아이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전주에서 섬겼던 교회에 참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려나라는 생각 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1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작년에 튀르키예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역시 똑같은 그 아이, 다른 아이지만 이 아이도 커서 뭐가 될까? 저희 항상 20대 선생님들은 그렇게만 생각했던 또 다른 아이가 목사님 저 튀르키예 들어갑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튀르키예를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17년 18년 전에 봤던 그 어린아이, 정말 철부지고 정말 그런 생각, 저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안 하지만 예를 든 거, 야 정말 어떻게 되냐, 이 아이가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졌을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철부지인 모습 그거 기뻐하시면 돼요. 저는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보민이가 와서 꽃들도를 불렀어. 최근에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보민이가 안 보이냐? 걱정 마세요 여러분. 보민이 교회 잘 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5시 정도 되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보민이가 얼마나 의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근데 정지사님은 안 보이세요? 아니 왜 밥은 사주시고 왜 가셨어요? 차라리 짜장면 안 먹어도 되니까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철진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종이 되겠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이미 철진이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만 보셨지만 은주 지사님이라든지 그 이전에 여러분, 근데 그 한 아이 지금 보세요. 결혼도 너무 잘하고, 그렇죠? 근데 가끔 이렇게 카톡에 한번 올라온 거 보니까 뭐 가정 10개명 해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지 말자. 싸웠구만. 뭐 니라고 하지 말자. 니? 이거 철칙이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 딱 알죠. 니는 이렇게 다 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알거든요. 싸웠구나. 그러면서 배워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보는 거야. 어느새 철진이의 꿈이 결혼이었는데, 그리고 어느새 죄종이 되겠다고 광나루 장신대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엄청 힘들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 배우느라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보민이의 장래, 하나님의 보민이가 보민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딱 감이. 철진이도 그렇게 왔는데 그대로 딱
되더라고.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보민이도 너도 딱 보니까 나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을 사실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다. 근데 최근에 주일학교 예배 때 한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저는 또 장차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말을 아끼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예요. 절대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원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시험들 일이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다음 세대들은 결국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누가 공교육에서도 요즘에 스승과 제자 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교회가 저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어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여러분 준빈이가 얼마나 축구를 하고 싶었냐면요. 지난주에 2주 전에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저를 바라보면 목사님이 좀 제발 전화해 주면 안 되냐고 전화했는데 엄마는 허락했는데 아빠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준빈아 어떡하냐 오늘 축구 못하지? 아니 아빠가 허락했어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운행이잖아요. 왜냐면 저녁에 늦게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보민이 아버지도 지금 교회는 안 오시지만 항상 매달마다 쌀을 2푸대 3푸대씩 갖다 주세요. 교회 성도들과 나눠 드시라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예배와 전도 제가 나갈 때 저희가 믿고 있는 가치는 바로 이 신학이에요. 성령 받고 보니 생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빵 주고 건빵 주는 건 좋아.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입으로 신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서 몇 년간은 교회 갈 생각도 안 했지만 그 후에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이 자리에 천국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네요. 사랑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뽀뽀할걸요. 달려들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4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보는 렌즈들이 계속 열려지는데 이 4절부터 6절 안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자, 일단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다음에 뭐는 같고요?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아요. 그 다음에 5절 직분. 직분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섬김 또는 봉사, 직임, 뭐 이런 디아코니아 뭐 이런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럼 직분은 다양해요. 그런데 주는 같아요. 여기서 주는 그러면 누굴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6절 또 사역. 여기는 에네르게이아. 그래서 활동, 사역, 역사 뭐 이런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열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자, 그거를 이제 하나씩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기초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먼저 그러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했을 때 성령의 은사들은 당연히 어디에 나온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8절부터 10절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데, 그 다음 요걸 봐야 돼요. 자, 직분은 다양하나 주는 같다는데, 지금 오늘 본문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섬김 또는 봉사의 직무가 있다라는 본문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자, 은사에 대한 오늘 생각을 활짝 여는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4장 먼저 7절. 에베소서 4장 7절.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지금 유사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역시 똑같이 카리스마 단어를 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또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11절 12절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역시 여기서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했죠. 아까 그 우리 고린도 12장에서 봤던 바로 그 직분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디아코니.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어 안에서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굉장히 필요해요. 역시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 기록되어 가신 건데, 이거는 바로 그래서 자, 직분 바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신다 했어요. 여기 근데 또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던 단어예요. 온전하게 합하라. 바로 카타르티조. 카타르티조가 뭐였죠, 여러분? 카타르티조는 뼈를 맞추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어긋난 뼈를 맞추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직분, 직임 또는 섬김, 봉사의 직무라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여기 사실 목사라는 단어는 패스토, 이거는 사실은 목자, 양측이기 때문에 목자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기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 오늘 이거 하나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라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칭이나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요. 다시, 명칭이나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로 명칭 자체에 이렇게 집착할 때가 많아요. 이 명칭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자? 기능과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 주신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 주신 부르심대로 각양 각색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명칭과 직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뭐에 집중하자 했어요?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자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어디에 나타나냐?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에 4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를 경계하랬냐면 자칭 사도,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근데 보세요, 아이러니예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은 경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칭 목사 편이 있어요? 없죠. 보통 목사들은 자칭 잘 안 해요. 아니면 목사 아닌데 목사들 자칭 잘 안 해. 자, 자칭 교사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자칭 교사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이걸 주의해야 돼. 이 표현. 마지막 때 이러한 칭호. 그래 진짜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님 정말 사도적인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있죠. 성경에 있는데.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진짜 사도적인 사람들은 나 사도입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는 한 명, 두 명이야. 근데 사도야. 성도가 한 명, 두 명이 돼 선지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자칭 사도 선지자. 그러면 여기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직임과 뭐가 중요치 않다 했어요. 직임과 명칭은 중요치 않다. 뭐는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균형을 놓치게 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탐심. 반드시 이 영역과 연결돼서 제가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러면 영역 하루 종일.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차 한잔 하시죠. 시간을 내서.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자칭 사도 자칭자 문제인가? 정말 제가 하루 종일 넘게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경계하고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굳이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예배들 되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그걸 본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저희 예배팀 초청받아가지고 벌써 그 몇 년 한참 된 거 같네. 몇 년 전인데 택시를 탔는데 저희 컨퍼런스 장소에 이동하고 있는데 택시기사에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무슬림이야 이분은. 택시기사가 택시기사 무슬림인데 우리 지금 당신들 한국 사람이 어디 가냐? 우리 저기 미리 스타디움에 가야 된다. 이름이 미리 스타디움이야? 미리 스타디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택시기사 데이비드 스완. 아니 당신은 무슬림인데 데이비드 스완을 어떻게 알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 그 무슬림 사람이 뭐라고 하냐? 데이비드 스완 우리 말레이시아 사람들 많이 안다고. 어떻게 아냐고? 체러티로 알려줘야 돼. 체러티. 그게 뭐예요? 구제와 섬김, 자선을 알려줬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고.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저는 사도 누구입니다. 저는 선지자 그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게 아니라 묵묵히 그냥 주님을 섬기고 있더니 말하자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무슬림이 그 사람 안다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진짜 제가 하루 종일 이상 얘기해요. 이거 자칭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이걸 자꾸 강조하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언젠가 여러분이 이런 영역을 듣게 되면 그때 이걸 분별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전한 이 얘기가 언젠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직임적인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각 교회 안에서도 참 영혼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셀 양육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목자적인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특별히 뭐를 잘해요? 가르치는 걸 잘해. 그분들은 하나님의 교사적인 그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영적인 감각을 활성화시키셔서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개척하고 뚫고 나가고 돌파해 나아가고 하는 그런 사도적인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명칭과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은사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역은 또 여러 가지야.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언급되는 은사는 어디 있느냐? 로마서로 가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성령 안에서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죠? 자, 우리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로마서 12장.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을 넓혀야 돼.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다. 자, 볼까요? 그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잠깐 멈추자면 지금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동일하게 자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이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 맞죠?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누리고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자, 또 나가 볼까요? 자, 6절, 7절,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5절 4절부터 5절에 또 뭘 얘기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지금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7가지의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은사들만 봐도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발가락과 같은 은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6절에 어떤 은사 나와요? 예언이 있죠. 그 다음에 7절 섬김이 있죠.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 같은 경우가 보여지지 않는 은사죠. 그 다음에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너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은사 같아요.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이 위로하는 은사가 있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서로를 위로하고. 지금 혜밀이 위로하고 있어? 지금 뭐가 위로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 같아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구제.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이 구제. 여러분 저희가 거리에 이 빵을 나눠주는데 하필 빵이 다 팔린 날들이 있었는데 그 다 팔릴 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건빵을 공급하심으로 건빵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끊어지지 빵과 건빵이. 그러니까 구제. 얼마나 귀한 은사.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 이 표현은 뭐예요?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성격 테스트하면 저는 원래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발된 케이스지. 저는 선성적으로 저는 혼자 있는 게 좋고, 저는 그냥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예배하고 방구석에 박혀서 성경 읽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예배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거리로 나가게. 저는 저는 혼자 기타 예배하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집에 그냥 내 방 거기가 지성소예요. 제 방이 지성소와 같아 저에게. 거기서 말씀 보고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저희 아내와 애들은 다 알아요. 저희 애 하나도 알아요. 서서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돼 그냥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거리로 나가서 예배케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리더십의 은사를 하나님 부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그런 삶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긍휼의 은사가 있다. 너무 귀한 은사 같아요. 너무 귀해. 근데 보세요. 약간 예언이라든지 다스림의 일들, 가르치는 일들은 얼굴과 같은 몸의 기능을 하지만 섬김, 구제, 그 다음 뭐예요? 긍휼 이런 것들은 잘 보여지지 않는 부에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사와 연결된 것과 뭐가 더욱 큰 연결돼 보세요. 긍휼과 구제와 또 뭐가 있죠? 섬김. 어떤 은사와 연결된 것 같아요? 성령 연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보여지는 은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클 수 있지만 섬김과 구제와 긍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사랑, 가장 큰 은사와 연결된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 보여주셨죠? 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가 직분을 몇 가지가 나왔어요? 5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지금 봤던 12장에 봤던 거는 7가지, 5가지, 7가지. 이것만 해도 12가지인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몇 가지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9가지.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성령의 은사도 9가지. 근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둘 다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둘 다 9가지씩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은사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선물이라 했잖아요. 선물. 은사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이 은사들 하나님은 우리 부르심을 따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한 예로만 들자면 저는 혼자 있는 게 좋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성경 보는 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각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시듯 저에게도 I에서 E형으로 바꿔가시듯 각 사람에게 다 그렇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는 선물이 아니에요. 열매는 죽어야 맺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열매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성령 은사에 더 활성화될 텐데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영성이 탁월해질수록 뭐가 풍성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암송하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열매들도 역시 결국 우리 내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섬김과 구제와 긍휼로 나타나는 거고, 오래 참음 다음 세대를 향한 기다림과 기대로 나타나는 거.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다시 은사는 선물로 그냥 거저 받지만 열매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뭐를 못 박아야 된대요? 정확하게 정욕과 뭘 못 박아야 된다 했어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했어요.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야 열매가 맺혀져요.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없을까 했을 때 그거를 기다림의 열매를 이미 맺혀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초심. 선줄로 생각할 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은사들 정리.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좀 정리할 게 많죠. 이거 하나를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저희가 대배를 오후 2시에 드리기 때문에 혹시 졸음이 오신 분들은 일어서셔도 괜찮고, 네,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해가 있는 분들 오늘 특별히 이게 더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열려야 돼. 자, 일단 우리 8절부터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는 크게 3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금 제가 언급한 3일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만 지금 21가지 목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만 받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중복돼요.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아멘. 혜원이 땡큐. 신앙생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고 싶으실 거다. 이런 건 이제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가지 은사를 3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계시의 은사가 있어요. 계시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이 계시의 은사 중에서 처음에 언급된 게 뭐죠? 성령의 은사 중에 처음 언급된 게 지혜의 말씀. 여기 말씀은 그냥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말씀 또는 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지식의 말씀. 역시 또 말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계시의 은사 가운데에 한 가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다음에 계시의 은사에 해당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영들 분별이 맞아요. 영들 분별.
복수로 영들 분별함. 자, 이게 계시 은사예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아니 지혜, 지식 다음에 바로 영들 언급하면 되는데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영들이 바로 영들 분별 은사가 바로 언급되지 않는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좀 더 정리해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 뭐가 있냐면 능력의 은사들이 있어요. 능력 은사들. 자, 능력 은사들의 첫 번째는 뭘까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결국 모든 것은 무엇에서 시작하냐면 믿음에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얘기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같은 더 큰 믿음,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말해요. 주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믿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병 고치는 은사. 여기도 역시 병을 복수 형태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병들 고치 여기는 또 특미롭게도 병들 고치는 은사 자체도 복수로 썼어.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지혜 말씀까지만 할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병들 고치는 은사들을 주시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 제가 믿기로는 병들 고치는 은사를 의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누굴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의사. 왜 그 의사를 통해 약을 개발케 하시고, 그렇죠? 수술의 실력이 증가되게 하시고. 여러분 저도 맹장 터졌을 때 수술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천국을 갔다 왔지요. 저희 아내가 아마 알 거예요. 수술실 끝나서 나오는데 제가 울면서 나왔어. 깨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울면서 나 수술실 나서 전신 마취했는데 모르잖아. 근데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치유하시지만 의사를 통해서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약을 드셔야 할 땐 드세요.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회원이 신약 개발되고 있는 거 여러분 회원이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믿음 병들 고치는 은사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돼 있죠? 능력 행함으로 돼 있죠. 능력 행함.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치유. 그 다음에 치유 외에도 기적과 이사들.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일부러 7가지로 세팅해 놨다 했잖아요. 이 모든 표적들. 능력의 은사. 세 번째,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언어의 은사 첫 번째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예언 다음에 언급되는 게 뭐예요? 영들 분별.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 은사의 영들 분별을 순서대로 가지 않고 예언 다음에 넣었는가?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언에는 분별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해야 할 좋은 곳을 취하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해. 반대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언을 절대 멸시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예언은 반드시 분별받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것도 역시 예언에 대해서도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들 여기에서 생겨요. 주로.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너무 귀한 은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언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쫙 넓혀지기 때문에 나중에 예언에 대해서 더 생각을 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언어의 은사. 예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방언은 방언인데 각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방언 통역.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뭐 하기를 구하라고 했냐면
방언들 통역하기를 구하라 했어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방언 통역하기를 또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감사하게 제가 어렸을 때 배경이 순복음 배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순복음 교단에서는요, 혹시 순복음 배경에 계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순복음 교단에서는 거의 방언을 안 하면은 뭐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굉장히 무섭게 가르쳐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방언을 받아야 돼.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게 장로교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강하게 그렇게 훈련하니까 또 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방언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생각보다 어리지만 방언 기도 생활 한지는 꽤 오래됐죠.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방언 기도는 정말 큰 유익이 있죠. 그래 방언을 기도하는 또한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방언을 기도하시면 축복해요.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죠. 방언이 모든 은사들의 기초가 된다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지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와 이걸 잘 칼로 분별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지어다 선포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읍시다. 선입견들, 선지식, 선이해들이 제져야 돼요. 모든 은사들이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하는 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 있는 자는 방언의 은사 없는 자를 향해서 업심여기지 말고 또 방언의 은사가 없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뭔가 약간 조금 내가 조금 뭔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9가지 왜 영분별이 성경에서 예언 뒤에 쓰는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예언은 소중한 것인데 모든 예언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 나중에 고린도서 14장에 가면 예언과 방언 통역 이 언어의 은사는 뒷부분에 14장 다루기 때문에 그때 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 9가지 은사를 봤을 때 주로 이 은사들이 능력 은사 그런데 계시 은사와 언어 은사는 주로 이 말과 함께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다 연결됐어요. 말은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영이 뭐를 통해 비춰진다? 말을 통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지만 기본적으로 뭐를 훈련하는 게 유익하냐? 언어 훈련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축복하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격려하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 부분만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 지혜의 말씀. 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특별한 말이나 조언을 하게 되는 은사예요. 또는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셔서 어떤 위기 상황들을 탁월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성경 속에서 어떤 사례들로 쓰는지를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요셉이 이제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데 꿈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창세기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앞으로 장차 7년 흉년이 있을 건데 그 전에 7년 풍년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그러니 7년 흉년 후에 올 7년 흉년을 대비하여 7년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먹지 말고 매 해마다 곡식을 들여올 때 5분의 1은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10의 몇 조예요? 10의 2조가 되겠죠. 10의 2조는 저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너무 지혜로워. 그것도
고대니까 중앙 집권 국가일 거 아니에요. 도시로 모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임했냐면 중앙 집권으로 모으지 말고 각 도시에다가 저장케 한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거죠. 중앙에서 모았다가 그걸 또 분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 각 도시에다가 분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지방자치예요. 와, 여러분 고대에 지방자치가 이미 있었던 거야. 그때 막 하나님의 지혜들. 그래서 각 도시의 곡식의 5분의 1들을 10의 2조를 저축해요. 그래서 뭘 대비하는 거예요? 7년에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우와! 바로의 신하들이 내가 보니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바로가 얘기하죠. 이제 지금부터 너는 이 온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면서 요셉,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이 왕좌 하나뿐이지. 네가 다 해라.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실제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대로 일들을 풀어주시면서 마침내 애굽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 밖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그 모든 열방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이 지혜 말씀의 은사 어떻습니까? 네, 놀랍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때로는 선물 주시는 분이 알아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 선물 이거 받고 싶어 이렇게 탐닉으로서가 아니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잠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도 결국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 무찌를 때도 하나님이 지혜 말씀을 주셔가지고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다니엘, 하나님이 지혜 말씀으로 말하죠.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한 본문을 더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열왕기상 3장이에요. 열왕기상 3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평범한 본문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저 혼자 이제 또 부흥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이 평범한 본문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시지요. 그리고서 솔로몬이 재판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재판이죠. 두 아이. 한 아이가 죽었네. 그래서 두 엄마가 등장해가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죽은 아이의 엄마, 산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두 엄마 다 산 아이가 자기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진실을 말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절대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확인을 하셔요. 차라리 오해는 한쪽 말만 들어서 더 생길 수가 있어. 무슨 말 이해되시죠? 꼭 풀어야 할 거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이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로운데 우리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꾸 우기는 거, 둘 다 자기 아들이라는 거. 사나이가 죽은 아이가 저 엄마의 아이고 사나이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24절부터 26절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인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말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와 목적에 맞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이게 솔직히 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자, 왜냐하면 26절에 나오는 이 다른 여자가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어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다른 여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 엄마 말고 가짜 엄마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나누라 할 때 그래 차라리 나누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아이를 나누는 순간 죽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이를 나누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저 같으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들킬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맞죠? 같이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나누라고 하면은 들키잖아요. 들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 자식이라고 우겨야죠. 맞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라고 우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이 어미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 다른 어미는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모성애가 없잖아요. 연기를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거짓 안에서는 결코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분별은요 긍휼 안에서 풀어져요. 긍휼이 없이 분별한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함이 없이 분별한다 하지 마십시오. 이 다른 어미는요 자신 안에 긍휼과 사랑으로 불타는 게 아니라 탐욕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이를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탐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을 그었던 탐욕, 관계의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러니 분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이 참 진짜 엄마는요 뭐로 마음이 불타요? 이 아이를 향한 마음에 불타는 겁니다. 오 솔로몬 왕이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이지 마세요. 괜찮아. 그래요. 나한테 주지 마세요. 저 여인이 그래요. 저 여인의 자식이 맞습니다. 저 여인의 자식이 맞습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 여인의 자식이 맞아요. 저에게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 여인의 자식이 제발 나누지만 마세요. 제발 죽이지만 마세요. 솔로몬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분별하고 그리고 다시 진짜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를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함께 눈을 감을까요? 결국 가장 큰 은사 사랑 안에서 영분별도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거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기주의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는 결코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분별은 긍휼과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요. 불붙는 사랑, 긍휼의 마음 안에서만 온전한 분별이 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의 마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분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은사들의 기초를 나누었어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 성자 예수님께 주시는 은사도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각 사람에게 알맞은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강조되죠. 그저
내게 하나님 줄로 지어주신 구역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다 보면 선물을 주시는 분이 그 선물 받고 기뻐하고 묵묵히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은사에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에 탐욕을 부리는 순간 그것이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되며 영적 분별력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분열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듯 진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안에 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적용해 나아가 보기 시작합시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안에 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기초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삼일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21가지의 이 은사들 가운데에 하나님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여러 가지가 중복적으로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은사는 탐욕으로서 취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나누어 주시며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때 당신께서 당신의 때와 계절을 따라 이 은사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였고 요셉에게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할 때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풀어주셨듯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구하는 것은 우리 영광임지기 모든 지체들,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데요, 예,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요, 예,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은 다 선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선물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며 서로를 세워가며 그렇게 함께 치어져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고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을 먼저 다루지 않는다면 참된 영적 분별을 할 수 없음을 오늘 깨달았으니 언제든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 우리 마음 안에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결국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심판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마침 이 목요일 시간을 통해 잠언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아버지, 현숙한 여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얻는 차원의 지혜와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령님, 때마다 또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 맞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작은 말씀이라도 있다면 그 작은 지혜의 말씀의 분깃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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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결국 12장부터 14장은 세트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13장 가장 큰 은사 사랑이다. 이 시간 먼저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영적 탐닉으로만 이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였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분별한다 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했던 분별은 실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어미, 긍휼의 마음이 참된 분별이 나타나게 하듯, 하나님, 이 시간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하나님,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을 더욱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의 부요함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자비를 베푸며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것에는 실패하더라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 옆에 지체에게 있는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큰 것 같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때로는 영적 우월감과 때로는 어떤 판단받는 그러한 모든 정죄의 마음 또는 영적 우월감의 마음들을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또한 자기 연민, 나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없어 하고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는 성령 안에서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감이 필요할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겸손히 오늘의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것에는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이기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영적 분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분별이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한 두려움을 내어줬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듯 오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긍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긍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어느새 12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은사들에는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 성자 예수님께 주시는 은사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활짝 열어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나는 발가락일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 내가 받은 은사는 지극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 맡기셔서 그것을 충성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아버지시니 선물을 더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영적 탐닉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물에 우리는 yes and amen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 주렁주렁 맺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몇 주간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특별히 오늘로부터 시작된 이 은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 이 시간 이 진리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자유케 할지어다. 혹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어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는 장로들의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 있는 선 지식과 선 이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선 지식과 선 이해들을 성령님 이 시간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지식만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사들의 나눔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공동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세워가며 덕이 되어지며, 또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 몸된 공동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 그리고 감비아, 인도, 북한을 넘어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선하심을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각 사람에 맞는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사들이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소중히 관리하고 활성화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선물들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영광 임재기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